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가 나오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하고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와 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고 더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속에 들어가 산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지, 그러지 더 많은 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사실은 몸을 빌려 준 하나님께 순종한 여자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한 자를 자신을 높아지게 해 주었다라고 기도했지만 마리아의 삶이 대단한 궁궐 대궐에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그러지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잘 사는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게 된 것도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높아지는 것은 누구 앞에 높아지는 거냐 하면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거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성공하는 자리에 앉아지는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성령의 임재와 임하심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당시에 왜 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그 당시 유대 땅에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 속에서 누가 최고 존경스럽냐 그러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누가 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똑바로 사냐 그러면 바리새인. 그리고 누가 최고 못됐냐 그러면 세리. 그렇게 딱 대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누가 최고 의롭냐, 누가 최고 쓸모없냐 그래도 그게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이 없는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유대 상황에서는 누가 최고 경건하고 누가 최고 바르게 살고 누가 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냐 하면 바리새인 그랬고 누가 최고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사냐 그러면 세리 혹은 창기 세리와 창기 그러거나
남자를 주로 남자가 세리를 했으니까 남자를 일컬을 때는 세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인데 문제는 기도하러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저 세리하고는 나하고는 급수와 레벨이 틀리니까 근처에서 기도하면 나도 지저분해지니까 나는 멀리 떨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서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사실은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좀 불쾌하고 이런 그 설교 내용은 좀 그럴싸하고 괜찮았는데 왜 그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랬느냐. 그 목사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자기는 말씀을 다 아는 사람, 자기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다 사는 사람, 자기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틀린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 야단을 치는 거, 야단 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 중에 야단 쳐도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하고 나는 똑바로 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식의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있는데 당신들 요거 알고 있어요? 요거 요런데 당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랬지요? 당신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건데 내내 그러는데 정말 정죄를 받는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말은 부드럽게 하는 입장인데도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말씀을 듣는 것이 교인들은 꽤 험난한 세월을 살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래 들어볼 만하다고 이렇게 이제 추천되어져서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소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저기 이제 세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인간하고도 내가 다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래는 7일을 이래라 그러죠. 7일 동안에 2번씩 금식을 해. 2번씩 금식. 주로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의 금식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해 뜬 다음부터 해질 때까지 이런 식의 금식. 지금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40일 같은 경우도 해질 때까지는 해진 다음부터 이제 먹어요. 이게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완전 축제 기간이 음식도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는 기간이죠, 사실은. 근데 낮에는 안 먹어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안 먹지만 저녁에는 배가 터지게 먹고 다음날 또 낮에는 이제 금식을 하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이틀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식이든지 간에 금식을 생활화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차례씩은 금식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끼를 저도 몇 년씩은 지금은 제가 이제 금식은 안 하고 그냥 아침을 안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침 금식하는 습관을 몇 년씩 들여가지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제가 금식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밥만 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금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금식을 몇 년씩 하다가 이제 안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거 아침 금식 정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 사람들의 11조를 자랑할 만합니다. 왜 자랑할 만하냐 그러면
자기 텃밭에서 뭐 상추를 키우고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무화과 나무를 집 앞에 한 그루 키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 마당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 감나무는 한두 그루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나무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텃밭에 보면 고추 모종을 20개를 심었으면 20개 심었으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 덩이를 세가지고 거기에서 호박에서 11조를 드리고, 이제 그 양반들은 호박을 안 심었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호박잎도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호박잎 좋아하는 사람들은 11조 계산하는데 멀미가 전자 계산기 가지고 뚫어야 될 거예요 아마. 또 우리 같이 고구마를 심는 경우는 고구마 잎사귀, 고구마 줄기도 다 먹잖아요. 우리가 너무 해먹고. 그러면 그 고구마 잎사귀, 줄기도 다 계산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무게를 달든지 어쩌든지 11조 계산만 하더라도 아마 못 살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율법적으로 산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텃밭에 있는 것, 누가 심지어는 밥을 5,000원짜리 사주면 500원을 내가 따로 내가지고 11조를 드릴 정도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고, 이 세리는 멀리 서서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섰다. 성전에서도 그냥 금빛, 금싸라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떳떳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리. 그러면 이제 예배당의 저 한쪽 구석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리고 뭐 그렇게 했겠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까지 했다. 왜냐하면 세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세리가 11조를 바쳤다 그래도 그 11조는 실상은 약탈한 돈이거든요. 약탈하고 빼앗고 못된 짓을 한 돈이고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돈이 세리가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를 낸다 그래도 이건 문제가 되고, 안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근다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구녕이 포도청이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일이 세리의 일인데, 세관원인데 정상적인 세관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는 세관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세리란 일이 양심에나 삶에나 믿음에나 율법에나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이 일과 직업이 세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이제 하산하는 거죠.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 세리 입장에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드러낼 것도 인정받을 것도 없어요. 죄만 있는 상태예요. 바리새인은 죄보다는 11조 냈고 금식기도도 하지요. 그 다음에 죄를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건 안 하고 내가 산다.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산다 그 말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으로 당시에 꼽을 때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꼽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부류의 사람들, 그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 두 부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 겉으로 볼 때는, 세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옳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인데, 세리는 옳다고 인정하면 받을 것 자체가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세리가 죄를 용서받고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빚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탕감해줬다. 그러면 이제 재산이 어떻게 돼요? 영원. 그죠? 거지가 되죠. 거지. 대신에 빚 없는 거지. 영원. 재산이 영원. 그러다면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면 용서라는 게 그겁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게 용서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의롭다 하심을 입고 갔다. 그래. 의롭다 하심은 영원이 아니라 플러스 100억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이게 100억이 너가 나한테 갚아야 되잖아. 그랬다가 그거 없어 갖고 0 됐다가 이제 너 100억 줄게 받아. 그렇게 해서 받고 내려간 것이 육적으로 이야기할 때 비유할 때는 그런 것이 영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이게 용서고 죄 사함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게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한 가지로 다 전부 다 죄로 치우쳐서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전부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작거나 크거나 나는 작은 죄인, 저 사람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갈 큰 죄인에 불과합니다. 비교하자면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들 전에 G20인가? 대통령들을 모아놨더니 대통령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아놨더니 대통령 20명이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 20명이 모여가 사진을 찍어오는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야 대통령이나 최고 잘 나가는 사람 중에서 또 왕따가 있는 모양이구나. 사진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좀 추레하고 짠한 얼굴로 이렇게 서 있고 그 나라에서는 이러고 있다가 짠한 얼굴 서 있고 서울대를 가도 꼴등이 있어요 없어요? 꼴등이 있고 왕따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교 1등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꼴등이라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중간도 있고 뒤쪽도 있고 꼴등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야 대통령의 세계에서도 자기 나라에는 막 큰 소리 쳤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가난한 나라 대통령, 후진국 대통령, 못 사는 나라,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 막 이런 경우는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대통령이라도 별 할 소리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대통령 수상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있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은 있다가 막 그렇게 표정이 다른 걸 봐요. 근데 사람마다 그렇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 세계에 모아놓으면 1등계 꼴등이 있는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다 그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 내가 잘났다고 이 세계 속에서는 막 어험하고 과시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앞에 볼 때는 그냥 그것이다. 그것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로움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아무것도 의롭다 할 게 없는데 이 세리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고개 숙이고 그리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갔지. 여기서 성전에 가서 청소했다. 청소했으면 좀 착한 일 한 거잖아요. 성전이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막 10,000평인데 10,000평을 3박 4일 동안에 청소하고 갔더니 의롭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세리가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가만히 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몬드 싸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부어대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더 의롭다 그것도 아니고 세리가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가 아이고 내가 죄 지었으니까 고아를 한 100명을 갖다 도와야지. 고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줘가지고 1억을 투자해가지고 온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고아 100명을 돕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너 의롭다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죄만 가지고 나온 사람이 세리입니다. 죄만 가지고 나온 사람이 세리인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이게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더 깊이 안 나갑니다. 깊이 안 나가신다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절대 못 받았어 그렇게는 안 하시고 왜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는 바리새인들이 극소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말씀 안 하시고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의롭다 하시면 뭐예요? 용서가 되어진 다음에 받는 게 그 다음에 의로움이에요. 재산이 빚을 졌다가 0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 재산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생겼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리로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받은 것이 의로움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것이
내가 비판하는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치명적인 죄. 문제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걸 모르는 것은 한두 번 해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고 큰 문제를 안 일으키거든요. 일으키지 않습니다. 꼭 이 혈관에 고혈압 그러면 혈관벽이 점점 막혀가잖아요. 막혀가는데 그래도 아직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피가 소통하거든. 대신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뭐 지방이 쌓이고 뭐가 쌓이면서 점점 좁아가지만 아직은 살만하죠. 하지만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 콱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점점 막혀가고 있는 것이 혈관벽이 막혀가는 것처럼, 그러나 아직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느 때가 되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산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문이 열린 다음에 쉽게 이게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은 이게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는 죄 중에서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바르게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지금 내 의로움으로 내 깨끗한 삶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아간 다음에 주님, 내가 이 우리 동네 청소를 그냥 다 하고 올 테니까 이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온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 아파트가 요즘은 금이 떨어져가지고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아싸리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선행으로도 안 되고 내가 착하게 사는 걸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를 신부가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 해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가 선한 행실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짜서 만든 옷이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선한 행실을 하니까 하나의 시줄이 되고 내가 또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날실이 되고 그래가지고 천이 만들어져 옷이 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어서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세마포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해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것이 선한 행실이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은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이 세마포가 깨끗해지는 방법, 더러워지는 것은 죄를 짓으면 더러워지지만 깨끗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에 세마포를 계속 빨고 빨아야지 깨끗하고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것이 선한 행실이란 이야기지. 내가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게 선한 행실이라는 거지. 내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것이 세마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회개의 결과가 깨끗한 마음, 회개의 결과가 선한 마음, 회개의 결과가 겸손함, 회개의 결과가 선행, 회개의 결과가 봉사와 구제로 나타나는 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결과 자체가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나온 책들이나 회심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회개의 결과를 회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좀 답답함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번에 포로셔 목사님의 회심이라는 책도 그런 좀 오류를 좀 범하고 있던데, 회개의 결과가 회개다 말하자면,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혔는데 포도가 포도나무다고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포도나무니까 포도를 때가 되면 맺히는 것이에요. 그치? 포도 열매를 가리켜서 포도다 그러면 회개의, 제가 그래서 전에도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회개를 보는 게 아니라 회개의 본질의 측면에서 회개를 봐야 된다. 그리고 회개의 본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때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지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가 결코 아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무엇이 강해지기 쉽냐? 그럼 내 의가 강해지기 쉬워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 사는 걸 보면 이제 내 안에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는 이 두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 중에서 누구 자리에 들어가냐? 그러면 바리새인 자리에 들어가고 말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보면 이제 목사님은 일단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해요. 하지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가정생활 할 때는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말 실수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막 많이 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수준이 목사님, 사모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대신에 사모님은 설교자가 아니니까 사랑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듣고 이제 앉아있죠. 팔짱 딱 끼고 아침에 부부싸움 한 다음에 팔짱 끼고 딱 앉아있고, 목사님은 주보에 설교를 실어놨던 대로 뭐 설교해야 됩니까? 사랑합시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은 사모님이 되셔요. 갖고 딱 앉아서 니나 잘해라. 네가 아침에 나한테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말씀에도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고 했더니 네가 나한테 아침에 그냥 막 따지고 달라들고 나한테 그러고 어쩌고 꼬투리 잡고 막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설교하니까 네가 지금 네 옷 그 와이셔츠 다림질 제대로 안 났다고 네가 뭐 잔소리하고 당신 그려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사모님이 거꾸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설교자고 사모님이 설교자가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사모님이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것이. 둘이 똑같이 50대 50으로 싸웠어도 다른 자리에 서게 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연상하고 결혼하셨는가 싶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갑자기 목사님 사실은 내 사모가 나보다 10살이 적어요. 사모님이 쭈글쭈글해. 그래서 그리고 또 어디 갔더니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의 동갑이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10살이 어리대요. 근데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 댁에서 살았는데 살았는데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사모님이 이러고 있거든. 이러고 있거든. 설교 시간 되면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이러고 있거든. 이러고 있으니까 니 뭐 하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저 건너방이 이제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 이제 방을 지어가지고 사택으로 사시는데 건너방 안에 사모님이 누워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길라 한다고 안 나오셔요. 머리에다가 하얀 띠를 두르시고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나는 의롭다, 니는 나쁘다. 나는 깨끗하다, 니는 나쁘다. 이렇게 이제 비판과 판단으로 가니까 목사님은 얼굴이 오히려 그래도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하면서 양심에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도 하고 돌아보고 자존심상 내가 미안하다 이야기는 못하고, 사모님은 근데 그때 내내 죄를 짓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사랑 못 받는다 생각하면 또 네 그 설교할 때를 두고 보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래서 더 문제는 자신이 의로운 자리에 서게. 판단이라는 것은, 비판이라는 것은, 정죄라는 건, 헤아리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니보다 내가 낫다. 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 그래서 만화 영화 같은 게 아이들을 망치는 것은 아이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만듭니다. 만화 영화는 선과 악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그게 권선징악이 꼭 나쁜 것만 아닌데, 문제는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를 누구 편에 집어넣어요? 주인공 편, 선한 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하다고 자꾸 주입을 시켜요. 자기는 무조건 선한 편이고 정의가 자기한테 있다고, 일본 만화도 특별히 그런데 그래 주입이 전부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선한 편, 선하다, 착하다. 못돼 먹게 살아가는데도 아이가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 나는 선하다, 착하다. 자기가 악인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나는 선한 편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나는 의로운 편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자기 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판단, 비판, 정죄의 헤아림을 많이 할수록 이게 발생하고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자기의가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세마포가 벗겨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십자가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지면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입는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입는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입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의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의인데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데 내 의를 입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막혀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울타리로 나를 욥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것들이 허물어져 가고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의 공격을 쉽게 받고 많이 받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게 귀신들의 공격이 많으면 난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역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간혹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냐 그러면 나는 귀신들의 역사가 너무 많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귀신만 쫓아내 주세요. 대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죄가 없고 단지 문제는 귀신들만 돼요. 마귀만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그런 분은 이제 또 떠나가시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죄가 마귀가 역사하는 권리증이거든요. 귀신이 공격하고 역사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귀신만 문제고 마귀가 문제니까 마귀만 쫓아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낮에 판단, 비판, 죄를 이어서 낮에 하고 오후에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낮에 귀신 이야기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 이야기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정사님이 사역기도 할 때 마귀 막 쫓아내고 그러는데 판단의 영 쫓아내는데 사실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마귀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 내 문제. 내가 지은 죄의 문제지. 그래서 때로는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들어간 거지 내가 들어가가지고 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내가 들어가서 지은 게 아니라 네가 지었으니까 내가 들어온 거고 내가 역사하는 건데 네가 거꾸로 원천적인 너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야 나는 이럴 때는 억울하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 보상해달라 그러면 명예훼손 시켰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은 내 죄예요. 내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지 마귀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문제를 일단 제껴놓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에서 맡긴 것을 풀고 해결해야 됩니다. 판단과 비판이 강해지면 내 정의가 강해져요. 정의가.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기 정의를 사회가 만들어갑니다. 자기 정의를 만들어가요. 자기 정의라는 것은 이 방송, 뉴스, 다음, 네이버 그런 것부터 방송, 신문 이런 것에서 대부분 기자들이 방송인들이 할 때에 사건을 왜곡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왜곡을 해요. 왜냐하면 사건을 뻥튀기 하거나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쇼킹하게 듣도록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서 거짓하고 왜곡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사를 통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인기를 끄냐 그러면 성질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성질이 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의분이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의로운 분노다 하는 자기 정의심이 불타게 만들어야 되거든. 정의심이 불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꾸만 어떤 허물과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막 들쑤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의심이 일어나게 뉴스하고 방송을 합니다. 잘못된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걸 이제 들쑤셔요. 근데 그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보는 데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뭘로 포장되냐 그러면 정의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정의심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강하다고 볼 수 있냐 그러면 정죄, 비난, 판단. 정의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때가 되면 이게 발동하잖아요. 근데 이 정의심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라디오 같은 거예요.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를 믿는 신자가 오래 듣는다 그러면 판단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버려요. 매일 밥 먹듯이 해버려요. 밥 먹듯이. 왜냐 그러면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하고 비난할 대상들이 지정해 주거든요. 지정을 해줘요. 뭐 철도 공영화, 민영화, 뭐 이런 민영화 이런 거다. 그러면은 그런 걸 조금 하는 거 또 데모하는 거 조금 하면서 누가 막 나와가지고 막 어쩌고 하면 그걸 조금 들으면 이제 거기서는 뭘 합니까? 적군과 아군을 나누죠. 적군과 아군을 나누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싶냐 그러면 아군 편에 서고 싶어요. 정의로운 편에 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해요.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그게 솟아나거든요. 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상대방은 모든 잘못을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법입니다. 기사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요. 한쪽으로 완전 몰아가거든요.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도 성질 나는 거예요. 대차 그러네. 그렇게 막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뉴스를 듣다가 이거, 저 뉴스를 듣다 보면 저거, 저 신문 기사를 보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이게 쌓여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쌓여가냐 그러면 정의심이 쌓여가요. 그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사회의 이 세속화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정의심이 만들어집니다. 내 정의심이 만들어져요. 그 자녀 상담을, 저도 자녀 상담을 오래 공부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일반적인 자녀 상담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사역 같은 걸 저도 해왔고 그러지만 내적 치유를 제가 또 세미나나 아니면 받으러 가기도 하고 가봐서 딴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하는가 봐야 되니까 돈 몇십만 원씩 주고 가보고 방문해보고 그러면 내적 치유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거나 일단 강의를 하고 뭘 하면 성질이 납니다. 누구에 대해 성질이 나냐 그러면 제가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이런 내적 치유나 이런 걸 좀 공부하거나 강의를 듣다 보면 누구한테 성질이 나냐면 아버지한테 성질이 나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성질이 나요. 왜 성질이 나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이제 마땅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일 그래가지고 30가지를 제시합니다. 마땅히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이 30가지는 꼭 해줬어야 된다. 그리고 30가지를 제시해요. 30가지 목록을 보니까 제가 받은 혜택은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27가지는 내가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27가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7가지에 대해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분노를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또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쇼쇼쇼가 되는 거죠. 요즘엔 쇼쇼쇼 안 하죠. 옛날에 그 쇼쇼쇼를 허참신가 누가 하셨는데, 그걸 계속 다른 데서 쇼쇼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 문화적인 산물이거든요.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문화적인 산물을 갖다가 그 진리인 양 만들어버려, 심리학을 이용해서. 그 진리인 양. 그래서 당연히 엄마면 아빠면 이까지는 해줬어야 돼.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정의란 말이 내 정의.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 해줬어야 돼. 근데 안 해줬어. 그러니 나는 당연히 성질 낼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에 대한 판단과 비판, 그리고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여 상담을 통해 가르치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오래 해왔고, 그렇게 또 다녀보면 그 내용들이 그런 것이에요. 내용들이. 부모, 자식, 자녀 교육, 상담, 내적 치유, 그런 데 가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 상처를 치유하러 왔는데 더 드러나니까 상처가 더 되는 거예요. 이제 상처가 더 돼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해줬어, 아빠가 안 해줬어. 누가 나한테 학대를 할 때 엄마가 당연히 이걸 막았어야 돼, 아빠가 안 막았어야 돼. 근데 안 막아줬어. 그러니 내가 비난하고 공격해도 돼. 그래서 정의심이 만들어져. 자기 정의에서는 생겨나는 게 분노거든요. 분노가 생겨나요. 자기 정의에서는 원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원망을 마음껏 하고 분노를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 비판과 판단, 정죄 이런 것은 분노를 가져오고 짜증을 가져오고 실망을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뭘로 가냐 그러면 잔소리로 가요. 잔소리. 잔소리하는 것이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틀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 다리가 그제 아픈 걸 통하여 한참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막 사실은 막 보여주셨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누구에게 어떤 올바른 소리를, 이빠른 소리를 했어요. 이빠른 소리를 막 했는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제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감으로 이제 그런 게 와요. 구체적인 소리보다는 영감으로 딱 오는데, 말은 너가 옳다. 말은 너가 옳았다. 그러나 너가 내 긍휼로 했느냐. 말은 너가 옳았다. 그래서 말싸움에서 너가 이겼다. 말싸움에서 너가 성경적이었다. 성경으로는 너가 말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나 너 말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느냐? 내 사랑이 있었느냐? 내 긍휼이 있었느냐? 그러더라. 이게 사실 그런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런 죄들이 문제가 되고 얽혀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올라가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여요. 점점. 그러니까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 죄들이. 하고 그때 목요일부터 다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죄를 회개하고 갔더니 이제 오늘은 제가 냉정하게 오늘은 100가지가 넘게 보여요. 아마 또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지나면 1000가지가 되면 이제 끔찍합니다. 이제 끔찍하는데 그러겠죠? 뭐 안 그러겠어요? 사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죄가 회개하고 가면 점점 많아져요. 점점.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주님 앞에는 항상 현재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죄가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죄입니다. 현재의 죄도 없고 미래의 죄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로 그냥 가만히 있는 무진이를 갖다 머리를 한 대 확 때렸어요. 그러면 이게 3초 전, 5초 후가 돼버려. 5초 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로 5초 전에 한 대 딱 때리고 말아서 내가 폭력을 행한 그 죄나 아니면 10년 전에 했던 거나 처리 안 한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지, 뭐. 이거 10년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10년 동안 참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는 본질적으로 다 과거의 죄예요. 전부 다 과거의 죄예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건 본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는 이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현재는 순간의 경점이다 그랬어요. 한 점을 딱 찍고 나면 제가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 얼마 전에 올린 건 과거예요. 내렸는데 내려도 멈춰 있는데 계속 앞에 멈춰 있었던 것은 또 과거고. 그러니 계속 변화돼 버리고 말아요. 계속 다 과거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간은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하고 미래. 현재는 쓱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쓱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는 다 과거의 죄인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전부 다 그게 현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10년 전의 것, 5년 전의 것, 100년 전의 것이 그대로 하나님 눈앞에 처리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면 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현재, 가장 가까운 현재, 가장 가까운 과거, 거기서부터 어제, 뭐 오늘, 뭐 그제 거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갖고 그걸 회개하고 다루고 가면 더 앞에, 더 멀리, 다양하게 이렇게 쭉 처리해 가셔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더 멀리 보여주시는 것이 딱 스톱되면 내가 다시 회개가 그래서 그친 거예요. 하지만 다시 계속 겸비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점점 깊이 있게 보여주셔요. 깊이 있게 보면서 다루고 주님의 다시 보혈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가 씻겨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자유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비난에서 자유로워지고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헤아림에서 자유로워지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와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요. 왜 막혔던 것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것이고 그 때로는 연민이 돼버려서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는 통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사랑은
어그러지고 더럽고 추해할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가지고 그 사랑이 원동력 돼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없이 내가 옳은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녀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책망이 자녀를 바르게 하고 권면이 바르게 하는데, 내가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옳은 소리를 나는 할 수 있는데 그 옳은 소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 것으로 해서 어그러진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주님 앞에 2초, 3초, 5초를 스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주님 의지하는 시간을 2초, 3초, 1초만 잠깐 가져도 주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내 자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내가 그냥 그 자식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다고 쳐요. 내가 끌어안는데 그냥 끌어안아 봐야 육적인 끌어안음이고, 내가 주님 앞에 2초, 3초를 머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끌어안으면 내 손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식을 안는 그걸 통해 누가 역사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고 끌어안고 그러면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그래서 사랑은 주님의 사랑, 내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이 통로가 내가 되는 거예요. 통로. 난 통로. 내가 스톱파이프처럼 난 통로. 내가 은혜의 통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안으면 날 통해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통로로 만들어 놓으셔서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로가 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내가 저 사람보다 바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과 가깝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바로 산다, 그렇게 가면 이걸 자기의라 그러는데, 이 자기의는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는 판단이 많아지고 비판이 많아질 때 내 의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판단을 회개하고 비판을 회개하고 헤아리는 걸 회개하고 정죄하는 걸 회개하고 그렇게 점점점 나아가서 내 의를 무너뜨려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내 육적으로 살면 판단하는 게 더 수월해요. 판단하는 게 수월해요. 물론 판단이 죄가 많이 회개가 되어지면 판단하는 것이 이제 수월하지 않은 과정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쉬운데 정죄하는 게 쉽고 욕하는 게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만 여자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욕이 아니면 대화를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서울에도 연화공원에 가면은 애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들 모여 있으면 막 욕을 해. 서로 막 욕을 해. 얘가 욕을 5마디 하면 얘는 7마디 하고. 근데 그것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언어더라고. 일상 언어. 막 욕을 해요. 막 그냥 그러고 막 그냥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발이 더럽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 하여튼 그 호박씨 먹었냐 그러고 막 하여튼 열심히 그냥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그게 일상 언어더라고. 일상 언어. 왜냐 그러면 욕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정죄하고 저주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걸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욕하고 비난하기가 쉽지 그를 축복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내게 묵힌 것들이 풀려나는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려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 묶인 것이 풀리거든. 건강이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내 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힌 것을 뚫는 것이지, 은혜는 은혜인 거지. 은혜에 막힌 물고가 뚫리는 것이에요. 그게 겸비함이기 때문에, 겸손함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도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나도 내 의로움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알지 못했으면, 나도 그랬으면 나도 저주하는 사람이고 욕하는 사람이고 비난하는 사람이고 정죄하는 사람이고 악행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과 형제와 내 이웃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의 통로가 되고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더 많은 악인들을 만났을 때라도 그 악이 악이다고 발견하는 것까지, 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선을 넘어가서 말하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문제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막혀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내 의로움을 무너뜨리고 내 판단과 정죄와 헤아림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그런 죄들이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하는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판단하고 헤아리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잘난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완악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눈, 내 정의의 눈으로 보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